1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서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다 같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 주면서 15절에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망령된 일이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7장을 쭉 읽어보시면 센스가 있는 분들은 빨리 알아내실 거예요. 7장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1절에도 2번, 11절에, 12절에도 2번, 13절에도 2번, 15절 이렇게 계속해서 8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무엇일까요? 바친 물건이라는 거예요. 바칠 물건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큰 심판 가운데 몰아내시고 또 이 바친 물건이 도대체 무엇길래 이렇게 아간을 불사를 만큼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인가 하는 생각들을 해볼 것입니다. 도대체 몇 개의 그 많은 것들 중에 여리고성의 그 많은 것들 중에 몇 개를 훔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무서우리만큼 이렇게 벌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친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바친 물건이라는 히브리어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것, 완전히 멸하기로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하나님께 온전히 작정되어져서 구별되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건드리면 저주받는 것, 멸망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이 여리고성이라는 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열매잖아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인데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엄청난 죄였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바쳐진 것, 구별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것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간이 범한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 바쳐진 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속인 것, 이게 바로 아간이 범한 범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한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건,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선악과 사건. 이 선악과 사건의 의미가 바로 아간이 범한 죄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죄가 바로 이 헤렘,
받침 물건을 범하는 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전히 받침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받침 물건은 죽여진, 멸망된,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 가운데서 멸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죽음은 죽음으로 대신하는 거니까 죽어있는 것들을 내가 취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음으로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하지 않는 것하고는, 죽음은 부정한 것이니까 그 죽어있는 구별된 부정한 것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13절 보니까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 전까지는, 구별하기 전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판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을 구별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도 전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간이 지은 죄가 도대체 어떤 죄냐?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35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지은 이 죄가 오늘 우리하고는 어떤 것들이기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로 잊게 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35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지은 죄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으면 우리 읽을 필요도 없고, 나와 아간과는 전혀 구별되어서 아간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아간이 범한 죄가, 그 아간의 모습이 우리들 모습 속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도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 보이시면서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폭로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죄가 어떤 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헤렘이야, 너희들도 바친 것들이야, 구별된 것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지 못하면 너도 아간이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묻겠죠. 그럼 왜 우리는 헤렘인가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바친 물건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이죠? 이사야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뭐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으셨다. 자, 그러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만드신 분이 주인이신 거죠. 그건 여러분 아시겠죠? 잘 모르십니까? 누가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자기를 만들었으면 그게 내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었대요. 그리고는 너는 내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하나님 너를 지었어.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에 가보니까 우리는 다 주의 만드신 바라. 주의 만드신 바라는 말을 헬라어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포이에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멋있는 시라는 뜻이에요. 멋있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여러분들이 작품이 아니라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이래봬도 대단한 존재들이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역사상에서도 딱 하나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도 딱 하나밖에 없는 대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함부로 보지 마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 돈 없다고 좀 많이 못 배웠다고 전혀 걱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물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의 존재로, 그리고 다른 거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데 강남에 가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 걸어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 다르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너의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다 뜯어 고쳐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걸어가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 사람이 내 아내인지 저 사람이 내 아내인지 구별이 안 돼.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있는 모습, 생긴 그 모습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습니까? 왜?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작품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너와 너를 이렇게 비교하니까 잘생겼네, 못생겼네, 가졌네, 못 가졌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지 작품은 비교할 수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걸작품이야. 키 좀 작으면 좀 어때? 작으면 작은 대로 걸작품이고, 크면 큰 대로 걸작품이고. 그렇죠? 아멘이에요? 오늘 여러분 배우자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라고요? 너는 나의 걸작품이야. 예, 걸작품이야. 아멘? 예, 여러분 보고를 하세요. 집에 가서. 안 그러신 분 저한테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누가 작품을 만들면 시를 쓰든지 아니면 서예 글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도자기를 만들든지 작가가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있죠. 뭘 해요? 예, 자기 이름을 아시네요? 이름을 쓰고 거기에 도장을 딱 찍고 그러면서 이건 내 거야. 그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는 영을 부어 넣어주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야라고 우리를 확증시켜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대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인도되어지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 같은 왼수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 됐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이름 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내 가치를 알고 내 마음을 알고 내 모든 상태를 아신다 하는 거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왜 안 떠나는 거예요? 왜 안 떠나죠? 내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다니까요. 나도 너 책임지지 않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갖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하고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지난번에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허리케인 오니까 다들 두려워가지고 집에다가 욕조통에다가 물을 다 받아 놓으셨죠? 뭐 하려고? 화장실에 피우려고 다 받아 놓으셨는데 만약에 수도가 나갔다고 한다면 그 물이 얼마나 가겠어요? 하루? 이틀? 3일쯤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죠. 왜? 수돗물만 틀면 변기만 내리면 쫙쫙 나오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담아놓는 인생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늘 수원지에서부터 공급되어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공급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자유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부유함, 그분의 존귀하심을 내가 날마다 공급받으며 날마다 붙들려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가 손해이겠어요, 여러분? 내 거 하나님 거 안 되면 누가 손해인 것 같아요? 내가 손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것이냐면요.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내가 너를 뭐 했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라는 것은 여러분을 구속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값 주고 샀다라는 말이에요. 돈 주고 찾아온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팔려갔어요. 팔려가면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데리고 오려면 그냥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 데려가렵니다 그러면 줘요? 안 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에 맞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 믿으시죠? 여러분을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게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 놨더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녀, 내 택한, 내가 만든 내 자녀를 다시 데리고 와서 내 자녀로 만들고 싶은데 종이 된 자녀를 어떻게 그냥 데리고 오겠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 대가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쳐 죽이시고, 죽이는 대신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사서 넌 나의 자녀야, 넌 나의 백성이야, 그렇게 만들어줬다고요. 여러분은 공짜가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게 공짜인데, 여러분은 공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거를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값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를 대신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좀 감격스러워야 되는데 얼굴이 별로 감격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당연한 일이지 뭐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다고요. 누가 죽어야 되는데? 알긴 아시네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별로 감격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찢겨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주님이 죽으시고 대신 하나님이 그 값으로 우리를 사서 넌 내 거야, 넌 나의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트에 가면 물건을 사죠. 물건을 사서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가져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도둑놈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건 도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주고 나올 때는 당당하게 나오죠. 왜? 내 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구속하셨을 때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정당한 대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딱 사오면서 마귀 앞에 당당한 거예요. 이건 내 거야. 건들지 마. 건들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그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건 자부심을 갖고 당당함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건드렸다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죠. 이건 내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하시면서 이건 내 거니까 건들지 마. 주님께서 오늘 사단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받으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샀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헤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구속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의 것이 된 헤렘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자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생각하고 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인데 오늘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모양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간의 범한 범죄가 옛날 여호수아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아간이 뭔지를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 7장에다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바친 물건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를 분명히 드러나게 되겠죠. 아주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디모데에서 나온 책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개와 고양이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완동물들이잖아요. 애완동물인데 개와 고양이가
관찰해 보니까 아주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좀 죄송합니다, 강아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양이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작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인용하는 거니까, 이게 따옴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인용하는 거니까. 근데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와 고양이가 굉장히 다른데, 그 개와 고양이의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개 같은 신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양이 같은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강아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돌보시는 당신, 나에게 먹을 거 주시는 당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 나의 관심을 쏟으시는 당신, 당신 그것을 보니까 당신은 틀림없는 하나님이시군요, 주인이시군요 라고 주인으로 섬기더라는 거죠. 그게 개들의, 강아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 고양이는 어떤 존재냐면 나를 돌보시는 당신, 똑같아요. 나를 먹을 것을 주시는 당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 나의 관심을 쏟는 당신, 그것을 보니까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이군요. 내가 주인이고 네가 종이군요. 이게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개예요? 고양이예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내 중심으로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지만 언제나 내 중심이면 여러분은 고양이인 거죠. 그렇죠? 고양이 성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이 작가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강아지와 같은 성도들이다. 우리는 강아지, 개를 무시하면 안 돼. 개 같은 인간 뭐 그러는데 개들이 놀린다니까요. 니들이 나만큼만 좀 해봐라. 나는 배신하지 않아. 나는 주인을 배반한 적이 없어. 너희들은 매일 배신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개들이 이러는 거죠. 너희들이 개만 하면 이 세상은 달라질 거야. 그렇죠? 그쵸? 우리는 개를 욕하지만 사실은 보면 개보다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교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요, 1000번, 10,000번 잘해줘도 자기가 한번 뒤틀리면 확 깨물거나 확 긁죠. 이게 고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고양이의 습성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개는 주인이 한 번만 잘해줘도 이러나 저러나 언제나 와서 꼬리를 흔들고 충성을 다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를 누가 들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안락, 나의 성공, 나의 편안함, 그것을 구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는 고난이 있고 나는 십자가 지고 나는 환난이 있고 나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주님 위해서 그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가겠습니다. 1번, 2번 어느 쪽인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그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내 인생의 만족도 필요하고, 하나님 잘 안 섬기면 한 대 때릴 것 같기도 하고, 안 섬기면 가다가 콱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냥 내 거야, 그래서 아무런 종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내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해라.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입다가 버린 속옷을 누가 가져나 가겠어요? 아니, 제가 입었던 속옷 벗어주면 여러분 가지시겠냐고요. 들어오게 갖다 버리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마릴린 먼로가 입었던 속옷은요 엄청난 돈 주고 사드리니까요. 아니, 그냥 상상을 초월할 돈을 주고 사드리니까요. 아니, 어떻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마릴린 먼로가 찍은 엑스레이 있잖아요. 엑스레이도 3,000불에 팔렸대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누구에게 속한 거냐, 누가 썼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려면 하나님의 쓰시는 대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니라. 왜? 내 거니까. 내가 내 거를 존귀하고 내 거를 보배롭고 내 거를 귀하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것이에요? 그래도 아직도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너는 내 것이다. 근데 보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는 딱 한 종류밖에 사람이 없어야 된대요. 오늘 보니까 잘 보세요. 우리 중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사는 자라면 성경을 바꿔야 돼요. 그 옆에다가 나만 빼고 이렇게 여기다 써놔야 돼. 나만 빼고 이렇게 성경을 바꿔버려야 돼. 내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얘기 안 한다. 우리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고 우리 안에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사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된다고요? 주를 위한 삶.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요. 아니면 성경을 바꿔버려야 돼. 성경의 말씀을 딱 찢어가지고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는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살고, 다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던 인생이 이제 나를 구속하신, 나를 대신해서 은혜를 주신, 생명 주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여러분,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가 중창단이 찬양을 했죠.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이렇게 찬양했죠. 여러분들도 막 좋아서 이렇게 주께 있네 그랬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은 뭐예요? 생명 돈에 있네, 능력 건강에 있네, 소망 자식에게 있네.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아닌데 주께 있다고 입술로는 하지만 우리 삶에 실제로 가면 그건 아니고 돈에 내 행복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능력은 돈이 있는 거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진짜 행복한 거고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예배를 드려도 주를 위하여, 찬양을 불러도 주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도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를 위해서 예수 위해 살아가는 것.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찬양이 좀 안 다가와도 내 찬양이 나를 위한 찬양이 아니고 주를 위한 찬양이죠. 오늘 예배도 내가 오늘 내게 예배 가운데 잘 다가온 것이 없다고 그래도 이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죠? 주를 위한 예배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넉넉하지 못해도 주를 위한 삶, 건강하지 못해도 주를 위한, 온전히 주를 위한 삶 살아가는 삶이 성도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러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더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러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여러분이 몸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계획이 가는 대로, 여러분의 뜻이 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은 헤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아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간인 거예요, 여러분. 난 아간과 달라. 아간은 옛날 이야기고, 아간은 옛날의 삶이지. 아니요. 오늘도 하나님의 것이 줄 모르고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과 내 쾌락의 도구가 되어서 나의 삶을 전체 그렇게 들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헤렘의 법을 어기는 아간이라는 거야. 아간.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 주고 사면 소유가 달라진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값 주고 샀어요. 그러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이 생각으로, 너희들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물질로, 너희들의 시간으로, 네 가지 모든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뭐라고 그래요? 산 제물. 제물이 뭐예요? 아까 헤렘,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아갈까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삶.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하면 내겐 손해가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내 마음의 자존심은 상해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될까? 고민 좀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믿지 말고, 돈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남 싸울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하신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하라.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왜 더해 주시겠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왜 책임지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니까. 너는 내 거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고민하지 말고 너는 나를 위해 살려고 고민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오늘도 교회 안에 있지만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노년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늘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고민이고 너희들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살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주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를 범하는 것이고요. 짧게 살고 건강하지 못해도 많이 가지지 못해도 주 뜻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많은 인물들 무슨 우리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죠. 은혜 받고 도전 받아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갔어요. 야, 위대한 믿음이 조상이 되었네. 얼마나 대단한 믿음. 나도 그 믿음 따라가야겠네.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산 위에 배를 방주를 지으라고 한 그 명령 우리 봤잖아요.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해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 대군들을 앞으로 가서 공격하라고 그랬을 때 야, 어떻게 가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멋진 승리였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어.
에스더는 자기를 부르자는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나가는 그 위대한 믿음, 그 순결한 믿음, 야 정말 대단해. 정말 기가 막혀. 다윗은 돌멩이 몇 개 들고 막대기 하나 들고 어떻게 3m 되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는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보고 있죠. 근데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사건들이라면 과연 그렇게 부러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주를 지으라면, 여러분 물질을 다 거기에 투자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75 됐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저 선교지로 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가서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가능한 일일까요? 300명 이것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것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사업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것이 내 삶에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도 그 사건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남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 남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보여진 이야기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결과를 보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근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이야기고 나의 사건이고 중요한 것은 결과가 보여지지 않은 사건일 뿐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믿음의 기도원 같은 에스더 같은 삶을 살아내라. 내 삶에 도전이 오고 삶의 수많은 환경이 불가능해 보여도 너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고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한번 살아보는 믿음의 결단을 해봐라. 오늘 우리 삶에 그런 능력과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 그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동일하게 권능이시고 동일하게 전능하신데 오늘 우리 삶에는 전혀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한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다른 하나님, 모세와 다른 하나님, 기드온과 다른 하나님 섬기고 있을 뿐이죠. 환경 보면서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면서 그건 나와는 달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우리가 이미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그런 기적도 우리 삶에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건강이 무너져서 소망이 없어 보이십니까? 나는 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으십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능력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능력은 주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고 우리의 권능은 주께 있다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주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가능이 뭐예요? 그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기드온처럼 결단하며 그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해줘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거든. 너는 나의 자식이야. 넌 내 거야. 그렇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으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탄식인 거죠. 소도 주인을 알아. 나귀도 주인을 알아. 개도 주인을 알아. 다 주인 아는데 너희는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너희들은 왜 너희 주인을 모르니? 너희 인생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너희들은 왜 모르니?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역한 아간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것을 취했던 아간은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헤렘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다 풍비박산되어지고 다 무너지는 결과를 보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죽게 터지고 깨지고 맞았구나.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기업이 내 것이냐, 내 삶이냐. 우리는 고집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터지고 깨지며 무너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지는 않는 거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가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역시도 헤렘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첫 열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없는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게